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영광 풍성함을, 하늘 영화로운 빛 풍성함을 비춰주시고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귀한 예배 협력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기쁨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평안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바처럼 우리 화면에서 빨간 글씨를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종교로 머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십니다. 이른바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습니다. 부른 이유가 있겠죠. 보내심입니다. 샌딩입니다. 보내려고 부릅니다. 세상으로 이제 보내려고 부릅니다. 왜 보내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선민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신 사명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오늘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한번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값 하락과 또 금리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든 저렇든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른바 통화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그 물가 상승이 주택 가격으로 또 다른 물건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러려면 이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은행에 넣어.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갈까, 주식으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다가 금리가 이자가 높으니까 은행에다가 줍니다. 물론 수신 예금 이자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쪽으로 그분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을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해야 물가가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연끌족들 특히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은 뭐 그냥 괜찮은데 은행 이자 부담하면서 투자한 분들은 부동산 값은 부동산 값대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건 수신금리든 대출금리든 함께 올라가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세계 경제 또 미국의 금리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또 힘을 도와서 이런 것들이 변수 역할을 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금리만 인상해서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동안에 돈 많이 대출해 가지고 가서 부동산에 넣은 이런 사람들의 채권이 위험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은행 금고 안에는 현금이 있어서 현금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고 채권만 가득해요. 종이조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넣어놨으니까 내 돈 주세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에 가서 손을 벌려야 돼요. 그게 IMF입니다. 거기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근데 그냥 빌려줍니까? 거기서 조건을 달지. 이래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이제 은행이 부도가 안 나고 특히 이어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가면 은행이 부도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경제, 이 돈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끌어당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내가 이런 경제가 어려우면 다시 때를 기다려서 지금은 힘들어도 좀 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전 5기, 7.8기, 전화유복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돈에서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부동산이 나 싫다고 버려버린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왜 부동산이 나를 싫다고 돈이 나를 싫다고 세상에 나를 싫다고 버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 시대의 흐름인가. 그래서 오늘 이런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정보를 획득해서 다시 한번 언제 금리가 하락하고 언제부터 하락을 해서 다시 언제 돈을 또 빌려서 투자할까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돈이 나를 버리고 부동산이 나를 버리게 하셨을까? 자,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또 다시 경제가 회복되면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투자해서 그 투자 이익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옳은 일인가?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니 뭐 생기고 안 생기고 떠나서 세상이 돈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는데 다시 그에게 갈 이유가 있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꼭 이게 철학적인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뭐 내가 태어나고서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 내가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왜 태어났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 이 땅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민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서양 사람들에겐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나를 버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선택하셨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사랑이 뭐예요? 왜 선택했어요? 우리가 선민의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왜 선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돈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지 못하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민에게 말이에요. 선민에게. 오늘 내가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기도하라고,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왜 태어나셨는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왜 사는 걸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가는 게 복이에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게 복이죠. 서양 사람들은 물론 거꾸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 땅에 내가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바둥바둥 이 모습 저 모습 보면서 왜 살아야 돼요? 어느 공동체에 왜 소속이 되고 어느 조직에 왜 소속이 되어서 살아야만 할까요?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민에게만. 네, 선민에게만.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가는 바람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태어나면 존재가 위험했어요. 딸은 괜찮았어요. 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불안했어요. 적이 침투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 적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그래서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물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모세란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실의 왕자로 큽니다. 본인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군을 연상하시면 돼요.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갖은 형포를 범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고생을 많이 시키고 많은 굳은 일을 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하루는 가는데 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살인자지요. 그런데 또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독립투쟁가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40의 나이에 그 세상,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출애굽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죠. 돈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소속된 조직에서, 그 나라에서 출애굽, 버림받은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눈 감으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세의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난 것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 떠났네요. 네. 세상, 출은 떠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 세상, 엑소더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세상에서, 돈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돈 벌러 들어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사전오기, 직전발기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버림받아 간 모세,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애굽한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1장 42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희야도다 그래요. 오늘 이 모세의 버림받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에서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분이었어요. 그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배척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죽임 당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돈을 떠나서 힘을 다시 한번 합쳐서 다시 들어가서 돈을 벌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와야 될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뭐하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도 등지고 부모도 등지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떠나고 말이 좋아 떠나지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육체는 분명히 출세상 애굽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돈이나 이 세상에서 버리려고 세상을 떠나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세상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안 떠나려고.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버림을 받든 버림을 당하든 이 버림과 버림의 연합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성경 말씀처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어째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버림. 우리는 아버지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마르티야 벗어났어요. 그 값은 죽음, 영적 사망입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꽁 대신 닭이에요. 하나님의 꽁이라고 좀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꽁 대신 닭. 하나님 대신에 돈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TV를, 유튜브를, 돈을, 옷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출세상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버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런 사람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십자가를 져고 자기 십자가를 피고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십자가고,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어디 버림받기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안 듣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습니다. 예수 미워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버린 거예요? 돈하고 살아. 돈 좋아하면서 돈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너 자식만 있으면 되지. 자식하고 살아. 아파트 10억짜리 됐어? 줄게. 그거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 언약 약속의 자녀들, 창세전에 택한 백성, 선민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왜 했느냐?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세상과 나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선민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 사건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이게 신의 산하고 같은 산이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같은 광야의 한 맥입니다. 이 호렙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거예요. 나무에 불이 임하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근데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럽니다. 보여. 나타나셔야 봅니다. 나타나시면, 자신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유를 모세는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모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때부터 모세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세, 예수 안에 모세가, 모세 안에 예수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안에 하나님 안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 온유함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세의 자리가 바로 선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선민이라고 한다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모세 이 자리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른바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콜링, 소명과 사명, 미션과 혼동해서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컷 콜링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사명 얘기예요. 미션 얘기예요.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콜링과 미션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콜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왜 불렀을까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뭔가 임무를 맡기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임무를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는 애굽왕이에요. 애굽에 보내어 다시 네가 나왔던 그 세상 그곳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보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요. 샌딩이죠. 샌딩. 콜링은 샌딩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콜링한 것입니다. 소명은 샌딩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콜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진짜 선민인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나는 야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에서는 미워할 때 버림받은 에서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의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임무 수행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 바울의 고백,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장수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죠. 축복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맡겨진 임무 수행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을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조직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샌딩 보내셨어요. 왜? 미션, 사명을 위해서. 어느 조직이든 그곳은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 중에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미션, 맡겨진 임무, 이 수행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맡겨진 임무, 그 미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왜 만나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선민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 왜 만나야 되는지, 가정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정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으면 다시 그 가정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버림받아 부름, 콜링, 샌딩, 다시 그 공동체로 보냄받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 미션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선민을 출애굽시키는 모세, 다시 그 육체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나온 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나온, 자기를 버린 그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버린 그 사회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마음 세상 떠나게 해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출입니다. 세상이 애굽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 세상 바다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했느냐?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세상시키는 것입니다. 출이 뭐라고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후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선민들은 가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 그 맞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크로스, 엑소더스.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마음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애굽시켜야 돼요. 엑소더스. 바로 모세가 자기가 애굽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선민의 마음이 다 선민의 마음이라도 죄성 때문에, 원죄 때문에, 유전죄 때문에 세상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 종으로부터 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밖으로 세상시키는 그 임무. 그래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종이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식이 다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죄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 덩어리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돈에 잡혀서, 세상에 잡혀서 그것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한평생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애굽 안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민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사명, 미션을 수행을,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출세상하겠다고 해서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야, 마음 떠나. 알았어, 떠날게. 그래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떠나려고, 돈에게서 떠나려고, 세상 마귀의 종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잡히고, 더 세게 잡히고, 더 세게 잡혀서 마귀의 총노릇 하느라고 하루 종일 헤매고 방황하며 다니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십자가가 되면 떠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안 열려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라. 아니, 당신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인데, 세상 떠나셨네요. 죽었네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다 놓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당신 세상에 대해서 죽어. 나 안 죽어질걸? 세상 떠나. 마음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질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찾아와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셔야, 그 십자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연합되어야, 하나 되어야 함께 같은 모양으로 부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근데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 출과 세상 출이 연합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옷을 입는 이유, 자는 이유, 조직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신 이유, 이거 하나입니다. 미션을 위해서.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아까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버린 돌, 모세 버린 돌, 우리들 마음 오버랩 시켜보세요. 이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모퉁이의 중심축입니다. 이 머릿돌 없이는 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조직이든 들어갔어요. 내가 출 조직, 출 공동체, 출 세상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보내셔요. 거기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거기에 선민들이 있어요. 선민들이 그들의 마음을 출 세상시키려고.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판을 결성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시켜서 지도자가 되어서 중심축이 되어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것은 출 세상 오케이, 그러나 당신의 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가 되면 당신도 출 세상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이 지면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 조직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그것이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군대가 됐던 이 나라가 됐던 어떤 조직이든 그 사람이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말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왜 살고 계신가요? 왜 숨을 쉬고 계신가요? 오늘 어디 가시려고요? 거기 왜 가시는데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그 사람을 왜 만나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미션. 사명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다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배척받은, 버림받은 버림돌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심축이 되어,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직 결성하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왜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미션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낸 이유 하나입니다.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